천국 백성의 본질과 사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소금과 빛에 대한 본문으로 설교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뿐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마태, 마가, 누가가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이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각기 자신들이 전달하려는 그 교훈에 맞게 서로 다른 곳에 배치를 합니다. 이 마가의 경우에는 이 소금이 맛을 잃는 것에 대한 비유를 심판과 화목의 맥락에서 사용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처럼 마가는 이 소금을 심판과 또는 이제 화목의 배경에서 사용을 합니다. 또 누가의 경우에는 이 빛을 세상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추는 빛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런데 이제 마태의 경우에는 이 소금과 빛에 대한 비유를 산상수훈 안에 그리고 바로 팔복 바로 뒤에 배치를 합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있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소금과 빛의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말하는 소금과 빛의 의미. 두 번째 천국 백성의 본질. 세 번째 천국 백성의 사명입니다. 먼저 마태가 말하는 소금과 빛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이 세상이 아니라 사실은 땅의 소금입니다. 영어 성경을 대부분 salt of the earth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의 소금. 보통 이 소금은 부패를 막고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사용이 됩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소금은 음식물이 부패되는 것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도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또 에스겔서 43장 23절에서 24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 드시면서 맛을 내서 드신다는 의미보다는 소금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금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그 영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언약과 이 소금을 연결시킵니다. 민수기를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제로 드리는 성물을 그 제사장들과 후손에게 음식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거제란 것은 하나님께 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근데 이때 소금 언약이란 말을 하십니다.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여기서 너와 내 자녀는 제사장 가문을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또 여로보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과 전쟁을 했던 유다왕 아비야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금은 일상생활뿐 아니라 예배에 사용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귀중한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소금을 통해 강조하려는 것은 사실 13절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무리 소금이 중요한 것이라 해도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면 결국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팔복 바로 뒤에 팔복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팔복의 가장 마지막 내용은 의를 추구하는 천국 백성들은 반드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백성이 박해를 받는다는 내용 바로 뒤에 소금이 그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천국 백성의 제자들은 아무리 박해가 두려워도 그리스도인의 그 본질과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박해가 두렵다고 천국 백성들이 자신들의 본질이요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거룩을 잃어버린다면 맛 잃어버린 소금처럼 결국 버려져서 밟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이 소금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은 결국 천국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다 해도 그 본질인 거룩함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할 때 이 동네는 헬라어로 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시티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도시를 높은 곳에 지었기 때문에 멀리서도 눈에 확 띄었습니다. 빛을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비유한 것은 이 빛이라는 것이 속성상 감출래야 도저히 감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나오는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5절에 나오는 말은 한 말, 두 말, 곡식을 셀 때 사용하는 단위로 큰 돛박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이 돛박 아래에 감추지 않고 도리어 등경 위에 둬서 사람들을 밝게 비추게 만듭니다. 빛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밝게 비춰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마태가 오늘 빛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은 그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어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마태복음의 소금의 비유는 천국 백성의 본질이자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고 빛의 비유는 천국 백성의 사명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질은 영어로 에센스라고 하는데 어떤 사물이 되게 하는 속성을 말합니다. 가령 소금이 되게 하는 소금의 속성이 본질인데 소금의 본질은 바로 짠맛입니다. 아무리 소금과 똑같이 생겼어도 이 짠맛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천국 백성을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천국 백성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천국 백성의 본질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은 본래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대표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을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가진 성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이라는 본질과 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맛을 잃은 소금처럼 땅에 버려져 밟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사명은 보냄받은 목적 또는 맡겨진 임무를 의미합니다. 이 빛의 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거룩한 삶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본래 율법을 중시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이 마태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던 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연결시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새 법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새 모세임을 부각시킵니다. 모세오경 가장 뒤인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마태가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은 것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언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는 구약의 천국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질과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본질은 거룩한 백성이란 말에 담겨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언약 백성을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상실하는 것은 소금이 맛을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이스라엘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민족에게 밟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사명은 이 제사장 나라라는 이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본래 제사장의 책임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간에서 중재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존재였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시면서 하셨던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들었던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의 일종의 재확인이었습니다. 구약의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성을 쌓으며 살아가는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하나님 백성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라는 이 위대한 사명을 망각하고 열방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완수하지 못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본질을 지키며 제사장 나라라는 이 아름다운 사명을 이어갈 새 언약 백성을 불러 모아 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바로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천국 백성들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 사도는 새 언약 백성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출애굽기 19장 말씀의 그 신약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새 언약 백성인 교회의 본질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아주 다양한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비록 표현은 다양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 그 핵심은 똑같습니다. 천국 백성의 본질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누구요? 당신 정체가 뭐요? 라고 물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요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와 관련된 다른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외모도 변할 수 있고 우리의 국적도 변할 수 있고 직업이나 신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성별까지 바꿉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영원한 소금처럼 절대로 변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아주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불교나 다른 이슬람 같은 종교도 우리가 착한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어떤 수행을, 종교적인 수행을 하면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은 선한 행동을 열심히 해서 새로운 존재가 스스로 되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절대로 인간 스스로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독교인들도 선한 행동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선행을 통해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선행이라고 해도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과 그 선행을 하는 목적과 동기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이 선행을 하는 이유는 그 선행을 통해 무언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선행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요 믿음의 응답입니다. 천국 백성의 본질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그러므로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천국 백성의 본질인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거룩은 우리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의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우리의 본질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매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게 경험해야 합니다. 거룩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노력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거룩과 비슷한 일종의 가짜 거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낸 거룩은 언젠가 다 무너지고 가짜라는 것이 다 들통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딱 그만큼까지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알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로 모여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예배가 너무도 소중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가 지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놀라운 평안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이 기쁨, 이 평강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억지로 끌어서 물통까지 데려갈 수 있어도 억지로 그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해도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천국 백성의 본질인 그 거룩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예배는 우리가 주일 아침에 나와서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천국 백성의 본질인 이 거룩을 온전히 유지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백성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천국 백성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서 어둡게 살 수밖에, 흑암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사명을 이루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아주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그 수없이 많은 박해가 있었음에도 교회가 지금껏 이렇게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어주는 천국 백성들, 즉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난 10주간에 걸쳐서 초대교회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요.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는 로마법을 어기는 불법 집단, 반사회적 집단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은 황제를 신처럼 섬겨야만 했습니다. 박해를 피하기 위해 초대교인들은 지하 무덤인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카타콤이 2층, 3층, 5층까지 쌓여가게 됩니다. 정말 생존을 위한 피나는 눈물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살고 싶어서 이 땅의 삶을 더 살기 위해서 그들이 지하 땅굴을 팠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야만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박해 과정 속에서도 교회는 꾸준히 성장을 합니다. 박해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가 계속해서 박해를 하지 못하고 박해를 하다 좀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쉬는 틈을 타서 기독교가 또 급속하게 성장을 합니다. 이 순교가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도저히 이 로마 제국 기독교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민들은 스스로를 인류 최고의 지성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철학적이지도 못하고 고상하지도 못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강대국 로마가 점차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 편안하니까 무기력해지고 재미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나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로마 제국에 무서운 질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 전염병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데 전염병이 창궐한 그 지역에 남아서 그 병든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도와주다가 병이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죽어갑니다. 근데 죽으면서도 너무나 평안하게 죽어갑니다. 이들이 바로 로마 시민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며 추하다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로마인들이 큰 충격과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가 로마 황제를 거부하다가 결국 잡혀서 사형정에 가는데 그 모습이 편안합니다. 지도자가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웁니다. 그때 이 지도자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같이 비천한 자가,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제발 나를 보면서 슬퍼하고 울지 마십시오.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 아름다운 신앙이 전수가 됩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가 바로 저희 재건교회입니다. 앞으로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이제 재건교회 선조들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 테지만 정말 감동적인 그런 삶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정말 멋있다. 라고 감탄을 합니까? 아니면 도리어 야, 예수 믿는 것들이 저게 뭐야? 더 지독하네. 이런 비난과 질책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착한 행실은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감동을 주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인 우리의 삶은 반드시 어느 누군가에는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고 힘을 주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 삶을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는 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멀리 보시지 말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감동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역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 우리의 작은 배려, 우리의 작은 칭찬이 누군가에게는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땅에 버려져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을 상실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본질을 지키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순종을 통해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날마다 누려가야 합니다. 빛은 반드시 어두운 세상에 비춰져야 합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격려, 우리의 작은 섬김, 우리의 작은 희생이 지금 깜깜한 어둠을 경험하는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밝은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